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이제 15번째 말씀으로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이라는 이제 말씀 주제를 잡았고요. 부제는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삼가라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2주간 골로새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삼가라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 두 파트로 이제 나누어서 오늘은 그 앞부분을 이제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를 이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간략히 좀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말씀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동양의 신비주의와 그리스의 철학과 유대의 율법주의를 혼합해 왔습니다. 실로 이러한 혼합은 대단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종교적으로 되는 것을 좋아하기 이제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을 못 박는 십자가가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유대의 율법주의, 즉 의식법과 식사법과 거룩한 날들을 지켜야 하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 주입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를 경계하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다룬 바 있어서 잠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햇빛을 떠나 그늘로 들어가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이제 달면서 너희는 상징을 위해서 실제를 버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현존을 무시하며 아버지의 사진을 찬양하는 어린아이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떠나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향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이제 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런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20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한 우리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정신이 강합니까? 바로 율법과 규례들에 이렇게 우리들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 이런 초등 원리,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할례는 육체적인 의식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도록 침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 때문에 침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은 이제 제쳐졌음을 뜻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고소치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참된 자유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삼가하라고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 2장 11절에서 17절에 이제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 앞부분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이 구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본문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라는 부분의 변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를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 침례로서 결코 예수님의 갈보리에서의 죽음을 가리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분께서 직접 칼을 들고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해서 한 성령 안으로 여러분의 영을 자신에게로 집어넣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 침례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로 성령 안으로 집어넣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문자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제 학자들의 주석에는 많은 이제 오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1절에서 12절과 관련하여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제 그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현대 역본들에서 우리가 바뀐 부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역본들에는 죄들에 속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of the sins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본문에 담긴 진리로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킹제임스 흠정에게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 ASV에는 The Body of the Flesh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개역 성경에 육의 몸을 벗는 것과 똑같은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NIV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NIV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예 육의 몸이 아니라 죄성, simple nature라고 의역을 이제 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제가 언급한 두 가지인 그리스도의 할례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육의 몸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자 하는데, 먼저 제가 간략하게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잠시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영어에는요, Spirit, Soul and Body라고 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 신학 서적이나 이제 철학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영혼 몸의 이중 구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에 우리 인간이 삼중 구조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제가 예로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몸체는 인간의 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는 우리 인간의 혼에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운영체계나 소프트웨어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혼도 어떻습니까?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무엇이 남았습니까? 인간의 영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가지고 이제 전원을 켜서 켜보게 되면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요. 또 집에서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로 데이터도 할 수 있고요. 이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모든 기능을 거진 다 우리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무엇입니까? 통신사에 연결해야만 전화도 하고 우리 밖에서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통신사에 연결되어야만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영이 죽은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영 안에 내주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내주하지 못한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스마트폰이 통신사에 연결된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 11절로 돌아가서 11절 한번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인 할례의 의미는 사람의 중요한 부분에서 표피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사람의 손으로 행한 수술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누가 하신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수술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인 할례, 성령 침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수술을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함정에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수술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이 아포레이션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즉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수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을 나누는 영적인 수술을 하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먼저 혼과 영을 나누는 것이며 관절과 골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혼과 영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서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이 어디에 안 좋은 데 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봅니다. 눈을 보죠? 몸이죠? 몸을 통해서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 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잘못된 것을 듣습니다. 바로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혼에 바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요, 영과 혼이 그대로 또 혼과 몸이 그대로 이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의 검으로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혼과 영이 혼합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나누시고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면서 바로 성령께서 그 영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거주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죽었던 그 영의 기관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좀 자세히 한번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네, 거기까지만요. 어디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고요? 영 안에 있는 할례다.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의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우리 영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무엇을 증언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았던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영과 혼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혼과 몸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혼은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이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을 무엇이 만졌다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무엇이 만졌다고 표현하실까요? 혼이 만졌다. 여러분이 혼이 만졌다고 이제 표현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레위기 22장 5절 6절 말씀 가보십시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에 닿는 자나 무슨 부정합이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닌 자에게 닿은 자, 곧 그런 것에 닿는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분명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부정한 것을 하게 되면 무엇이 부정해지는 겁니까? 혼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을 분리시켜 놨거든요. 몸과 혼을 말씀의 검으로 분리시켜 놨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어떤 것에 닿게 되므로 그의 혼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의 혼이 죄들에 속한 몸과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서 몸이 하는 대로 우리 형이 그대로 이제 영향을 이제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수술을 통해서 말씀의 칼로 분리되는 영적인 수술인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을 둘로 나누는 영적인 수술을 하심으로써 여전히 죄들에 속한 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죄들에 속한 몸으로부터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 주시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죄들에 속한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7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라고 굉장히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8장 2절과 2절처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뚫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을 항상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실까요?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자,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던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어떻게 죽은 겁니까? 영적으로 이제 영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죽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육신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적인 죽음은 인간의 육체의 활력과 건강을 주는 모든 힘들을 해체시키며 인간의 육체의 부패의 힘에 내맡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의 정욕, 즉 타락한 인간의 옛 본성을 가리키면서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제거되거나 정복되지 않았음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의 혐오스럽고 부패한 결실로서 곧 저지되지 않은 인간의 정욕이 모든 통로들을 통하여 작용하는 사악하고도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산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무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를 추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는 바로 인간의 영적 부패의 결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본성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롭다 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부르는 외침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영원한 저주인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그것이 행복하다고 우리가 부른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밖의 인간 존재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바로 성령 침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시림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수술을 받았고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에 속한 몸에 내어 주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죄들을 용서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해 주심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속한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담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귀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각자 좀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